자, 오늘 제목은 이제 우리 3월달 강단 메시지 흐름은 예수님이 하신 주요 비유에 대한 설교를 좀 우리가 들을까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 보시면요, 예수님의 말씀의 거의 100%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내 오늘 배고프다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고 그냥 하시던 말씀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실 때 그 메시지는요, 거의 100%가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잘 모르면, 잘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같은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그 예수님의 주요 비유를 보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3월 달에 진짜 듣고 여러분이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말씀에 응답을 받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요,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사람을 보고 이게 우리가 초인간적인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 속에 그런 게 있는데, 크게 말할 필요 없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다가 내가 자신감을 딱 얻을잖아요. 이게 보통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식을 했지만 언약식을 왜 하는 것 같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언약식을 이렇게 아이들이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영적 배경 만드는 게 그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구나, 이걸 스스로 한번 느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그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언약식을 하잖아요. 일종의 아이들 졸업식 하듯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언약식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거는 내가 교만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이 이게 이런 거구나. 이 아이들이 문득문득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언약식을 우리가 계획을 했지만, 저는 오늘 언약식은 아무 생각 없이 준비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요. 제가 관심이 뭐가 있었느냐, 우리 아이들이 언약식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이 얼마나 눈에 불빛을 내면서 애들이 막 불꽃을 튀면서 하는가, 그게 주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시작할 때 아이들이 우리가 애들을 보면 얘들은 수혜받는 아이들이고 우리 중직자들은 베푸는 그런 장로님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언약식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장로님들을 오히려 이끌어내라,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팀장하고 같이 내가 상의하면서 제일 처음에 장로님들이 이렇게 가운을 전달하면서 제가 오늘 애들이 감사합니다, 애들이 좀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랬어요. 좀 처음이니까 좀 덜 했는데, 아마 장로님들이 졸고 계시다가 갑자기 정신 버득 차리고 그래 아마 이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 오늘 제가 언약식 하는 중간에 계속 내가 누굴 쳐다본 줄 아십니까? 아이들 아닙니다. 저는 우리 병호 쳐다봤습니다. 병호한테 얘기하겠어요. 병호가 이제 교회 행사를 하나를 능히 지가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가 성장했구나. 근데 병호 보면서 저놈 봐라, 이제 저거 이제 정말로 한 공동체를 맡을만 하네. 오늘 저는요, 핵심이 그거예요. 제가 병호를 봤다니까 병호만 목사님 우리 홍준 집사는 보니까 얼굴이 또 목사님 오늘 저녁에 우리 시원인데 시원이 안 보고 병호를 봐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나는 시원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병호를 본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이 보이죠. 제가 오늘 이걸 하나 들고 왔는데, 이게 뭐냐니까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누가 고지서냐, 이게 보니까요, 우리 시연이가, 내가 시연이 보고 1학년 들어갈 때, 시연아, 너는 그냥 학교 가서 공부하지 말고 네가 유일성의 아이기 때문에 좀 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 나중에 장학금 못 받으면 아예 너 내 방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았어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졸업할 때 다 돼가는데 이제 오늘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장학금 전액 장학금 다 받았습니다. 이런 오늘 뭐 또 박수 칩니까?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유 목사님 그 등록금 그거 누구나 다 받는 거 그거가 그러십니까? 내가 국가장학금 그거 말한 거 아니에요. 네가 네 힘 가지고 네가 성적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라죠. 그래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요. 오늘 시연이가 이걸 가지고 오면서 가슴에 막 이렇게 뭡니까? 막 자신감이 막 넘치게 온 겁니다. 언약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일을 당하면 그죠? 이게 교만해지고 아 내가 잘했구나 이러고 감사가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언약 가진 사람은 뭡니까? 이게 힘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서 자신감 얻으면요 앞으로 살아갈 때 그죠? 인생은 완전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제가 불신자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제자라고 말합니까? 제자.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겁니다. 나는 절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저쪽으로 가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난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겠다.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세상 풍조는 나날이 자꾸 뭡니까? 불신앙으로 바뀌어가도 나는 끝까지 뭐라고요? 내 믿음을 지키겠다. 지금 내가 뭔 말합니까? 찬송가 가사 말합니다. 그죠? 뭐랍니까? 그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내게 말하든지 나는 끝까지 주님의 용서될 것이다. 이 정도 결기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런 아이를 키우는 언약식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작년보다 애들이요 벌써 오늘 자신감이 탁 있어요. 아까 내가 잠시 시온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 준이 신앙 고백을 탁 읽어봤거든요. 여러분 사실 아까 파송장 있는데 저 그거 안 읽어봤어요. 그거 뭐 읽으면 뭐 합니까? 그거는 병호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내가 옆에 신앙 고백이 있게 그거 읽어봤어요. 딱 보니까요. 아 그래 많이 성장했구나 애들.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는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제자는 알겠습니까? 제자는요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제자가 소수만 있어도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요 진짜 자신감 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에 우리 올인하는 겁니다.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신다? 예수님이 제자 사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비유를 하셨단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제가 볼 때 비유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비유는 세 가지 의미가 첫째는 뭐냐니까 비유를 하신 이유는요. 첫째 비유는 아주 간단한 하나의 예화인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메시지를 담을 수가 있는 게 비유입니다. 알겠습니까? 비유. 오늘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뭐냐니까 우리가 여기 보니까 겨자씨만한 비유, 겨자씨 비유가 나오잖아요. 우리 신앙은 겨자씨 같았지만 이 겨자씨 같은데 그죠? 이게 그냥 지금 볼 때는 겨자씨인데 이게 나중에 땅에 떨어져 가지고 성장하면 나중에 이게 뭡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맺어지고 나중에 뭡니까? 그 열매도 열리고 꽃도 피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나중에 무성한 그늘이 돼 가지고 사람 살리고 사람 먹이고 하는 그런 식물 된다 하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이 비유 안에 이게 일종의 이게 확장이라는 겁니다. 그래 비유를 하신 이유는요. 비유는요. 간단한 비유 한마디 안에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비유를 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게요. 차별성입니다. 주님 뭐랍니까? 귀 있는 사람만 들어라. 메시지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듣고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주님은요 굉장히 결기가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 필요 없다. 진짜 말씀 알아듣는 소수의 제자만 있으면 된다. 그럼 세계복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못 듣는 사람은 여러분요 목회자들이 저도 목회를 참 잘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못하는 스타일인 이유가 뭐냐니까요. 목회자들은요 전부 다 설명합니다. 자꾸
사람 앉혀놓고 보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이랍니다. 이거 목회 잘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목회 어떻게 하느냐? 그래, 알아듣겠나? 오케이, 됐나? 됐다. 그럼 따라와. 이게 잘하는 목회예요. 제가 사실 목회를 잘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래 하신 거예요. 귀 있는 사람만 듣고 이해하고 따라오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예수님이 결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모를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소수지만은 현장에는 예수님 비유를 듣고 알아듣는 사람 있다 말입니다.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알아듣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 비유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제가 볼 때 세 번째는요, 뭐냐니까, 세 번째는 이게 스스로 일종이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예컨대 제가요, 예를 들어 우리 강태형 집사한테 뭐 말을 했어요. 근데 강 집사가 내 말을 들었는데 못 알아듣겠어. 그래 강 집사가 집에 가서 목사님은 그 말을 왜 했을까? 지금 내 이해가 안 되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왜 그랬을까? 막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컨대 가까이 있는 우리 박종공 장로님 오늘 목사님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 무슨 말 같습니까? 이래가지고 자꾸 혼자서 고민하면서 캐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목사님 말씀 그 말이구나 안다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 뭡니까? 자기 속에 내 메시지가 완전히 뭡니까?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자 훈련 그리 하는 거예요. 내가요 어느 날 난제만 던지는 겁니다. 문제 던져놓고 네 스스로 풀어봐. 네 스스로 한번 고민해봐. 네가 진짜 현장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넘어져도 보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길을 찾아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흔들리고 하면서 뭡니까? 점점 말씀을 듣고 각인시키면서 스스로 뭡니까? 자립하는 게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을 때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뭐라 합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라.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해요.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일까? 말이 안 되네. 저 성전이 46년 동안 세운 성전이거든요. 그 헤롯 성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어떻게 허무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저거를 3일 만에 다시 세운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그 처음에는 몰랐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보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몸을 말했구나.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다. 그게 바로 성전 대신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구나. 그제서야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걸 한번 깨닫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이거 흔들리지 않죠. 이거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비유의 이유입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비유를 좀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지만 그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안 들었습니까? 근데 그 속에 참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좀 비유를 제가 사실 비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 한 1년쯤 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내가 시간 되면 예수님 설교를 한 1년쯤 내가 비유로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훑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만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5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늘 말하지만 왜 5가지입니까? 3월달은 5주기 때문에. 제가 분류는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4주면 4가지로 분류하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쭉 보면요. 첫째는 말세시대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시대. 예수님 비유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 말세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영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비유 중에 한 가지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말세가 어떻게 된 줄 아시죠? 말세가 이렇게 되면 될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진짜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선언이 뭐냐?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8가지로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이제 예수님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8가지 내가 누구다는 말을 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왜 생명의 떡입니까? 현장에 지금요 떡은 많은데, 사람들이 먹고 사는 떡은 많은데 그 전부 다 생명의 떡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떡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다르게 나는 이 세상 살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8가지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이 뭐냐? 여러분은 양입니다. 저도 양이고 다 양인데, 지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되냐? 양인데, 그죠? 누가 자기를 도와준다고, 자기를 가르쳐준다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뭡니까? 합니다. 선생도 있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문이, 이들이요 문으로 돌아야, 그죠? 진짜 목자인데 문으로 안 돌아오고 뭐 하느냐? 이게 담을 넘어오네. 그래서 담 넘어오는 거는요, 그게 목자처럼 보이면 그게 전부 다 도둑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지킬 바로 목자다. 나는 목자다 하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들이 요한복음에 8가지 자기 선언이 나와요.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누구다라는 그런 비유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두 번째 주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만 살면 됩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살지만 우리가 사람 살리는 전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걸 말해요. 이거 심지어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천국복음이라 말해요. 천국복음.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전도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비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말했던 비유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쭉 하세요. 그죠? 현장 우리 밭이 어떤 것이고 현장에 나가면 어떤 뭡니까? 비밀이 감춰져 있고, 그죠? 이런 것도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테마인데,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 보면 산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산상보훈이라고 말해요. 산상수훈 내지는 산상보훈이라고 말하는데, 그죠? 그게 이제 왜 산상이냐 하니까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이렇게 말하고 쭉 이야기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기 팔복 아닙니까? 팔복. 심령이 가난 자에게 복이 있다 안 합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 쭉 나오잖아요.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게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전부 다가 산상보훈입니다. 그게 왜 산상보훈이냐? 그게 산에 오르사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8장이 시작되면 산에서 내려오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는 전부 다 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산상보훈이라 합니다. 그래 하는데, 주로 이 산상보훈은 주로 뭐냐니까요,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요, 이게 우리가 종교생활이 얼마나 이게 얼마나 틀린 것이고 낡은 것이고 이게 얼마나 사역한 것인지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산상보훈 전체는 뭐냐니까 바리새인에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거기 전부 다. 그걸 여러분이 보십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의 해악이 얼마나 큰 건지 이거를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산상보훈. 혹시 여러분 평지보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평지보훈이라는 거 들어보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들어보셨죠? 아무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누가복음에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예수님이 평지에서 또 제자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산상보훈과 다르게 평지보훈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내용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볼 때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계속 비슷한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평지에서 사람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거기서 똑같은 내용 이야기를 쭉 하셨다 이 말입니다. 산상보훈은 많이 들어봤지만 평지보훈 있습니다. 평지보훈. 나중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시대,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우회된다, 그죠?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 이런 이야기 쭉. 마지막 시대에 어떤 시대가 오는데 그때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고 성도가 어떻게 된다. 이해를 예수님이 엄청 뭡니까? 비유로 말해요. 들어봤죠? 양과 염소가 함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뭡니까? 전부 다 깨어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뭐냐니까요?
사람들이 열처녀가 이렇게 뭡니까 신랑을 기다리는데 뭐 실컷 뭡니까 나중에 졸다가 신랑이 온다 하니까요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니까 뭡니까 등불에 기름이 없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마지막에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전에 나가보니까 신랑은 이미 지나가버렸어.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전부 다 마지막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럼 예수님 아까 8대 요한복음에 나오는 8대 선언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자기를 두고 하는 내용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씨 뿌리는 비유. 주로 이제 요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들의 구별된 삶. 여기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이 가장 그래도 제일 잘 아는 비유 중에 한 개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렇게 뭡니까 죽게 됐는데 옆에 서기관도 지나가고 그죠? 그다음에 레위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못 살렸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살린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네의 참 이웃이냐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이 많이 아신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우리 제자라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걸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3월 달에 메시지 할 때 좀 잘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좀 그 분량적으로 많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모든 걸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좀 스스로 공부도 좀 하시고 하되 다른 것보다도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귀가 열리시고 그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지만 여러분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정말로 야 예수님 말씀하신 핵심이 이거구나 이런 것들을 진짜 깨닫는 그런 축복의 한 달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은 정말 제자가 되어지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는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 딱 하면요 알아먹어야 됩니다. 알죠? 그리고 제자는 어떻게 보면 말 필요 없습니다. 평상시에 뭡니까 목회자와 함께 이렇게 서로 소통돼 있으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많은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사실 많은 말을 하면 그 제자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고 여러분이 진짜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한 명만 하면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참 그런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뭡니까 이 말씀을 깨닫는 과정 속에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각인되어지는 정말 그런 한 달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메시지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강단은 일종의 뭐냐니까 강단 일종의 우리가 흐름이거든요. 흐름.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걸요 내가 묵상하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흘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통로에 불과해요. 통로.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면요. 저도 역시 3월 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실 오늘요 제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저입니다. 오늘 제가 교회 올 때 굉장히 힘들게 왔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어젯밤에 내가 그냥 마음인데 오늘 하루 같은 날 좀 교회가 저한테 휴가 좀 주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냥 내가 마음은 전화 아침에 딱 해가지고 김 목사 좀 오늘 좀 미안한데 내 대신 설교 좀 해라 이러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놈은 뭡니까 언약식 이게 나에게 뭡니까 완전 이 다이너마이트가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른 주 같으면 내가 가겠는데 내가 만약에 우리 시온이 내가 보니까요 내가 만약에 오늘 안 나타나면 거의 우리 뭡니까 양집의 부모들 나 원수같이 될 건데 이래가지고 내가 왔습니다. 그걸 왔는데요 내가 아까 언약식 하면서 내가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봅니다. 제가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간절히 하나님
근데 제가 오늘 병원을 보는데 막 힘나고, 애들 보는데 힘나고, 여러분 보는데 힘나고, 우리 장로님 아까 뭡니까? 우리 김 장로님 아까 기도하시는데 장로님 기도를 안 해가, 근데 뭐 하나 싶어 보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장로님 하는데 그것만 봐도 내가 막 힘나는 거 있죠. 우리 아이들은 복 받은 아이입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 정말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3월 달에 정말 중요한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준비되어질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식으로 나의 지혜로 깨닫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10년 가운데 강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우리 주님의 제자들처럼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운동하고 나아가 순교할 만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제자를 키우는 그런 영적 배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와 우리 후대를 축복하시며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